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해서요. 네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해서 저로서는 제가 바깥에 외부의 대도시에 살면서 출퇴근할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려면은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강하게 무슨 어떤 말씀으로 음성으로 주신 건 아니라도 그 깨달음 속에서 했는데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 1호 범죄학 박사세요. 네. 미국과 한국에서 교수하시던 분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 그리고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가난하기로는 저기 세계 1, 2위 하는 그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 저도 들어봤어요. 말라위. 예. 그 말라위 가서도 똑같이 저 밑바닥에 교도소 가서 섬기고 계시는 김용진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쭉 소개하는데 선교사님 부끄러우셔갖고. 글쎄요. 부끄럽게 만드시네요. 아 왜요? 선교사님. 말라위 잘 몰라요, 사실 우리. 말로만 들어봤지. 어디에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동남부. 동남부. 우리 한반도로 치자면 뭐 한 대구쯤, 뭐 경주나 대구쯤. 면적은요? 면적은 우리 한반도 면적하고 비슷해요. 인구는 1,800만? 1,800만. 사람들이 1,800만 하는데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안 돼 있어요?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GNP나 뭐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자, 그런 나라에서도 더 들어가야 돼요, 그죠? 교도소. 그 교도소 그러면 이제 죄 지은 사람들 가둬놓는 데잖아요. 그 어느 정도예요, 거기는? 그 뭐 방금 두 차례 거듭 말씀하신 대로 제일 가난한 나라에 또 제일 바닥이라고 하면은 뭐 꼭 가서 눈으로 보지 않아도 대충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좁은 방에 뭐 사람들을 뭐 거의 폭에서 자다시피 잠도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에 10몇 시간씩을 보내야 되는 좁아서 그렇죠. 근데 만일 그 개나 돼지를 그렇게 사육을 시키면은 아마 헐리우드의 스타들이 와가지고 동물 학대한다고 피켓팅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참 서글픈 게 동료 인간인데 그게 범죄자다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저 크리미널이다 하는 그 추상명사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취급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죠. 범죄자인데 뭐 밥은 뭐하러 먹이냐, 그 왜 살려두냐, 뭐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아니더라도. 그 교도소 이름이 뭐예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마칸디라고 하는 교도소예요. 마칸디는 이제 붉은 흙이라는 거예요. 황토흙. 마칸디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흙들이 아주 비옥하고 황토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교도소에 있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마칸디 교도소는 이제 형량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재소자들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을 보낸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회로 나가기 전에 출소 전 준비 교도소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제가 이렇게 하나 특수 교도소로 시작을 하고 기독교 교도소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거를 선교사님이 그 교도소를 마칸디 교도소 처음 시작을 제가 원래는 그래서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을 다 마치고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이 되면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최소한 1년 이상은 남아야 되고 2년 넘으면 또 도망갈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브래켓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도소에 올 수 있어요. 자원해서 와야 되고
본인이 왜냐니까 가겠다. 이거는 뭐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저한 크리스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네. 거기에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오면은 안 되죠. 그리고 어쨌든 그 교도소는 민영 사설 교도소는 아니고 네, 네. 정부 교도소이기 때문에 헌법적인 그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 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은 자원해야 돼요. 네. 기독교 프로그램인 줄 알고 와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럼 거기서 네. 그 아까 뭐라 그랬죠? 말라위 마칸디 교도소. 마칸디. 아유, 교도소. 붉은 땅은 이게 또 생각나는데 마칸디가 마칸디. 마칸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사정이 조금 좀 낫겠네요. 일반 교도소보다. 아유, 훨씬 낫죠. 호텔이죠. 호텔. 호텔이에요. 뭐 최소한도 발은 펴고 네. 뭐 굴러다니면서 자지는 않아도 그래도 양쪽으로 좀 먹는 간격도 있으니까 먹는 것은 같아요. 그거는 뭐 전국에 있는 재수자들의 그 급식이 똑같으니까 똑같아서. 하루에 밀가루 가루로 그러니까 옥수수 가루로 예. 만든 풀떡 같은 것을 먹는데 하루에 500g씩. 성인이 먹기에는 좀 부족한 양이긴 500g이면 제법 돼요. 커요? 거기서는 뭐 그렇죠. 예, 든든하니까 또 옥수수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콩 한 줌 정도 삶은 거. 네. 이제 그게 다예요? 그게 반찬이고 1년 365일 메뉴가 똑같아요. 그래요? 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염소고기가 특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건 뭐 1년에 한 너댓 차례고. 그렇군요. 근데 우리 마칸디 교도소는 이제 조금 낫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교도소기 때문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를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특별한 혜택을 또 주지 않나요? 뭐 이렇게 사회에 나가기 전에 뭐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던가. 글쎄 뭐 너무 다른 교도소와 차별이 돼서는 또 좀 안 되는 것도 없잖아 있고. 네네.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혜택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를 시작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예. 그것이 절대로 우리가 강제로 막 회초리를 가지고 모아서 예배 보는 건 아니에요. 네네. 자발적으로 다 오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에 옵니다. 지금 몇 명이나 거기 한 있어요? 350명. 350명? 예, 작은 교도소요. 예. 그런데 남자 350명이 한 자리에서 그 새벽에 예. 양철 지붕이라 아주 그 공명도 좋아요. 네네. 찬양을 할 때 그 네. 사람들이 그 찬양을 그냥 입에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크게 하잖아요. 네네. 춤도 추면서 새벽에. 어떨 때는 이거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깝다. 그 정도. 그 사람들은 또 음악 교육을 받지도 않았지만 화성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렇죠. 뭐 네. 전부적인 흑인 아저씨들이 부르는 노래는 네. 영가라 그러는데 네. 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전체적인 우리 프로그램의 골격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은 것이 이제 그 핵심인데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도적질하는 자는 네.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다음에 돌이켜. 네. 이제 그게 이제 회개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도적질하는 자가 도적질 안 하는 것까지는 비교적 아무나 다 해요. 예. 네네. 일반 정부 교도소, 지구상의 어떤 교도소든지 간에 목표는 재범 방지.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재범 방지는 참 귀한 골이지만은 그거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재범 방지 시킬 수 있어요. 예. 아주 무섭게 하면은 재범 안 할 수도 있고 가만 놔뒀다가 늙어갖고 나가면은 재범 못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쉬워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는 그 뒤에.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삶으로의 전환이 마음의 전환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 뛰면서 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네. 하나같이 그 말씀에 부합되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예, 아니냐 그걸 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속할 것이냐
그런 것을 늘 결정하는 하나의 그 바로미터가 되는 네. 거죠. 근데 재소자들이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네. 내가 이제 다시 범죄하지 않고 돌이켜 이제 남에게 이제 베풀고 이익을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데 재소자들이 그렇죠. 갇혀 있는데 맞아요. 어떤 그게 이제 우리 네, 살아가고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있는 일반 교도소 같은 거하고 조금 달라서 예. 네네 이건 농장 교도소고 네. 그다음에 처음에 2006년에 그걸 만들 때 담을 이렇게 만들 그 계획을 기본 계획을 교정국에서 했을 때 제가 그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담을 담을 없앴어요. 만든 이거는 이제 어차피 출소 전 준비 교도소이기 때문에 예. 담 안에 있다가 갑자기 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감시하기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담이 없는 교도소를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농장에 나가고 예. 그 넓은 농장에 나가고 또 저희가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공장? 네, 예. 뭘 만들어요? 이제 제일 큰 공장은 어린아이들이 꼭 먹어야 될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급식 재료를 만드는 예. 그 식품 가공 공장이에요. 그래서 네. 콩하고 옥수수가 주식이 되고 또 예. 거기에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소가 들어가 가지고 비타민까지? 그렇죠. 네. 아이들이 꼭 먹어야 될 그런 급식 재료를 만들어서 그 인근에 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학교나 유아원의 그 숫자도 많고 네네. 초등학교는 한 20개, 유아원은 160여 개가 돼요. 예. 한 70km 반경에 있는 예, 예. 학교들에게 무상으로 그것을 공급을 그럼 그 하는데 먹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한 4만 4만? 명. 예. 그 교도소에서 만드는 그 영양죽? 예, 죽이라 근데 해야 되나? 죽 가루죠. 죽 예, 가루? 예. 가루인데 그걸 이제 굉장히 큰 솥에 네. 놓고 끓여요? 예, 그 끓이면. 엄마들이 교대로 와서 끓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 재소자들이 그 농장에서 그 영양죽을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데 농사도 짓고 그것도 만들고. 농사는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은 양의 곡물이 필요해서 네네. 재소자들이 짓는 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네. 그 같이 하는 재단이 있죠. 같이 하시는 분들. 그렇죠. 거기에 우리 현지인 그 사역자들이 있고 예. 예. 네. 또 한국에도 외교통상부에 등록돼 있는 네네. 사단법인 그 아프리카 사랑재단이라는 네. 게 아프리카 있어요. 사랑재단. 예. 그리고 또 미국에도 네. 네. 또 미국 그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그 아프리카 곡식재단, 사랑의 곡식재단이라 해서 예, 그런 재단이나 또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 사랑재단 같은 그 두 기관이 네.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모금을 하고 전액을 보내주시고 그걸 갖고 지금 4만 명이라는 아이들. 원자재 사는데 이제 주로 들어가죠. 근데 네. 지금 저희 공장이 예.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은 약 한 20만 명 먹일 수 있는 양을 어렵지 않게 그럼 지금 5분의 만들어내는데 1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기금이 턱없이 모자라서 그렇군요. 그거를 그 옥수수나 또 콩을 사야 되는데 이제 예. 그게 네네. 이제 아직까지는 부족하죠. 네. 우리 상 교사님 그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아버님의 영향이 컸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저도 지금 60이 훨씬 넘었는데 네. 아직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아직까지도. 아버님이 제 아버님 살아 계시고 네. 네네. 거의 90이신데 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한국에 찾을 때 네. 아버님하고 같이 아침에 아침 식사하는 게 제일 큰 낙입니다. 아버님 그러면서- 성함이 저희 아버님은 아버님 성함을 다 얘기해야 되네요. 김경자, 레자, 김경래 장로님이시라고 한국 교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예. 그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음.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펼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언론계에 큰 거목이셨어요. 네. 우리 언론인으로서 그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버님 소개죠. 글쎄, 뭐 저희 아버님께서 당신 삶을 이렇게 구분짓기를 한 30살까지는 이제 준비 기간이고 예. 성장의 기간이고 그다음에 처음 30년은 그 언론계에 쭉 계셨어요. 경향신문사에 주로 오래 계셨고 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1980년쯤 돼서 지금까지 나머지 30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경직 목사님의 권고 속에 그분과 함께 파트너가 돼가지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내지 그것과 또 100주년 기념사업회 예. 그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파생된 게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뭐 기도원 그다음에 협회 기도원 협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교계 연합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좋네요. 아 근데 우리 선교사님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유산을 남겨주실 게 없었던 게 교회 빚을 갚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그 교회 빚을 갚아주시고 예배당 지하에서 생활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제가 네. 초등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집을 팔은 거는 좋은 양옥 2층 집 처음으로 그런 데 한번 살아봤는데 뭐 한 서너 달 살다가 서너 달 살다가 그래갖고 짐도 다 못 푸셨겠다. 이삿짐도. 뭐 그거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그게 뭐 그거보다 더 큰 이런 주를 위한 희생이 얼마나 더 많을 건데 그거는 뭐 사실 그다지. 예. 네. 그래도 제 처가 저한테 시집 와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참 비싸게 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공짜로 사시지 않고 네. 그 이후로 참 저희 가정에 뭐 그 꼭 이후로? 세상적인 척도의 성공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네네. 참 저희가 분에 넘치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네. 물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다들 그 8형제입니다. 저희가 팔 형제요? 8형제예요. 아, 그럼 팔형제가 교회 지하에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일 밑에 막내 2~3명은 아마 태어나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도 5명이야. 아니 근데 외할머니도 같이 계셨대요. 그래서 8식구가 교회 지하에서 꽤 오래 사셨다고요, 그것도. 한 2~3년 살았던 것 같아요. 2~3년? 예,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요. 네. 중요한데. 그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신앙에 참 거장이셨어요. 네. 뭐 크게 활동하시지는 않았고 네네. 저희 아버님의 늘 이제 하나의 감시자였고 통제자였지만은 좋은 의미로. 네. 예. 저희 어머니는 그 새벽 시간에 허리를 펴본 적은 없으신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늘 새벽에 늘 기도하시고 교회 가서 네. 하시던 힘이 약해지셨을 때는 늘 집에서 엎드려서. 참 저희들한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던. 네. 근데 저희 어머니 한 9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네. 어머님이 먼저 하늘 나가셨어요. 네, 그래요. 예. 근데 어머니께서 장남을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예. 예, 뭐 장남이시잖아요. 전 장남이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런 얘기를 기도했다 하면서 네.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저는 형사정책 쪽으로 하면서 저는 그게 제 목표로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난 이게 내 범죄학을? 목표다. 예. 네네. 자, 그러다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러면서 신앙을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게 범죄학이라는 게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깊은 어떤 영역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 범죄라는 것만큼 참 비참하게 깨어버리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경계하고 사탄이 만일 인간 세계를 불행하게 만들 때 뭐 어떤 하나 도구로 삼는다면 범죄만큼 좋은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아. 과연 성경에서 또 엉뚱한 그런 잘못된 신학이 아닌 올바른 성경적인 범죄 정책이랄까 형사 정책을 이렇게 내가 연구를 하려고 평신도였으니까 그 연구할 수 있는 툴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제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제 가게 되고 예. 그러니까 범죄학 공부 한참 하고 학위 받고 뭐 다 하다가 이제 늦게 예.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네. 또 신학의 영역은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하고 또 다른 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왜 내가 이렇게 좋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를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범죄학적으로 가기가 싫고 오히려 목회를 하고 싶을 마음이 생겨갖고 그럴 정도로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학문을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지금 그 두 개의 학문의 하나의 그 결정체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근데 또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에는 처음에는 사회복지학을 하셨어요. 네, 그건 뭐 학부 때. 학부 때니까. 아니, 그래도 그게 기초가 되니까. 그렇죠. 그게 네네네. 기초가 됐고. 사회복지학도 이게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윤배 그다음에 숭실대 총장이 되신 분인데 예. 그분께서 저한테 아주 그 단둘이 있을 때 용진아 이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를 보니까 한 25년, 30년 터울을 두고 우리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당신이 보시기에. 네네. 근데 지금 미국의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범죄인데 뭐 범죄와의 전쟁이니 뭐 굉장치도 않게 그 범죄 때문에 모든 그 사회의 그 재정도 그 범죄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할애가 되고 하는데 한국도 아마 그렇게 될 거다. 예.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미리. 범죄학을 공부하는 것이 참 앞으로 쓰임을 받을 거다. 네. 그런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게 상당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학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또 가게 된 거죠. 자, 그때 이제 네. 목사님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도 하셨고 네. 우리나라 한동대 교수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 교수란 자리가 참 이게 좀 안정적이죠. 예, 안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프리카를 가신단 말이에요. 신학하신 뒤에 예. 아프리카를 가시게 된 처음에 그 계기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 뭐 아까도 뭐 산발적으로 남았던 아니, 교도소가 얘기지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륙이고 예. 그다음에 최빈국이 또 거기다 몰려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곳보다는 아프리카에 대한 사명이 저한테 생기고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다른 데 가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이제 콜링이 예. 어떤 그 선교 대회가 하나 있었어요. 기독교 교도소 선교 대회가 2002년에 제네바에서 있었는데 스위스에서 네. 네. 거기에 대표로 왔던 아프리카 대표들이 그렇게 저한테 참 강하게 그 콜링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전에 대충 아주 굉장히 그 상황이 안 좋을 거다 생각은 했지만 예, 예.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돼지보다 더 못한 그러죠. 그래서 네. 2002년도 가을에 제가 처음 가봤어요. 아프리카를요? 네, 그래갖고 보니까 정말 이거는 목불인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가 일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요, 성 기사님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를 그렇죠. 예, 섬기신 거예요? 그래갖고 네. 2000? 한 4년 있다가 이제 네. 2006년도부터 이제 상주하기 시작했죠. 네. 교도소 안에다가 조그만 뭐 한국에서 보면은 그거는 움막이고 네. 외양간 묻어도 못한 재질이고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옆집에 교도관들 사는 집하고도 좀 그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교도소 담 안에 담은 지금 없지만은 담은 교도소 없지만 교도소 영내 안에 영내에 예. 네. 거기서 지금 머무르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면 옷만 저기 그분들하고 죄수복을 안 입지. 죄수복만 안 입었을 뿐이네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뭐 나는 거긴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네. 예.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죽이진 않아요? 그 교도소 보내면은 어차피 나는 교도소에 있으니까 겁날 게 없는. 그러시네요. 네. 교도소 안에서 근데 사시는 그것도 예,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해서 저로서는 제가 바깥에 외부의 대도시에 살면서 출퇴근할 수도 있어요. 누가 네.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려면은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 네. 그것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강하게 무슨 어떤 말씀으로 음성으로 주신 건 아니라도 그 깨달음 속에서 했는데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참 제일 안전하게 살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대도시는요. 선교사님들이 전전긍긍이에요. 떼강도 뭐 이런 도둑들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교도소니까 도둑 놈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지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네. 제일 뭐 안전하게. 문도 열어놓고 뭐 지금까지 10여 년을 살면서 발 쭉 뻗고 주무시고. 네, 비누 한 톨 훔쳐간 적이 없어요. 아무도. 네. 그런 면에서는 네. 안심하고 살 수 있.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런 면도 있네. 네. 그죠? 그럼요. 아니 분명히 근데 그렇죠. 예. 그 재소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범죄, 죄를 짓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교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 죽을 또 제조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랑 죽을 먹는 아이들의 사진을 그렇게 붙여놓으셨다고요. 예, 뭐 그러면 달라지던가요, 그 재소자들이? 우리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주 밝은 얼굴로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들. 네.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네가 놔두고 온 너희 자녀들도 돌보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도 하고 뭐 아이들의 웃는 얼굴은 뭐 누가 봐도 도둑놈 그렇죠. 아이가 누구라도 다 좋아하는 그 모습이고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이 다른 나라로도 네. 똑같은 패키지로 교도소 안에 그런 간단한 식품 제조 공장과 아직까지는 아프리카에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몇십 년은 더 급식을 학교에서 해줘야지 아이들이 학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고 또 건강하게 자라고 집에서 무슨 아침밥 먹여갖고 예.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은 몇십 년 걸릴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 그 교도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가족들이 알고 있나요? 그러면 선교사님 가족들이. 예, 제 아들 막내 아들도 왔다 2번이나 왔다 가고 네. 예. 제 딸도 2번 왔다 갔고 제 처도 와서 살다가 교도소에서요? 안에서? 같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교도소 영내죠. 네. 그렇지만 제 아내는 심장에 조금 약해서 네. 수술을 좀 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계시는 곳이 교도소다 보니까 가족들을 다 오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다 그렇죠. 컸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런 생활도 가족들과 있죠. 떨어져서 보내면서 그 오는 아픔이라던가 또 한마디씩 이렇게 아빠한테 하지 않나요, 남편에게? 그 뭐 한 번씩이 아니고 네. 그저 어쩌다 한 번씩 안 듣고 넘어갈 때가 있죠. 이제 아이들도 따님이 어려워하고. 특히 따님이 한마디 했다면서요. 아빠한테. 글쎄 며칠 전에 아빠 이제는 이제 리밋이 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한계가? 한계가 온 것 같다. 아빠랑 떨어져 지내는 네, 그래갖고 아이고, 도대체 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원래 딸들은 엄마하고 잘 싸우잖아요, 한 번씩. 그때 좀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아빠가 좀 이제 우리하고 시간을 좀 더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용서를 비는 뭐늘 하던 얘기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 그래놓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그때 내가 너무 센서티브하고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미안해 하면서. 따님이 지금 뭐 하세요? 우리 딸은 그 의과대학을 다 끝내고 지금 이제 레지던트 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내는요? 막내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 네. 딸하고 그 막내하고 10년 차예요. 늦둥이네요. 늦둥이에요. 그 늦둥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일 많이 보고 싶죠. 네. 예. 자, 그러면 선교사님, 네.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인사 한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이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방송이 되고 그쵸. 특히 미국 쪽에서도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방송이 돼요. 다 보고 네, 있어요. 네. 예. 저쪽 우리 자녀분들하고 또 우리 사모님께 이쪽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씩 하시죠. 이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아유, 이게 뭐 아까 나이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예. 이런 거 하기엔 좀 어색한데 여보
희정아, 희열아, 또 희서봐, 또 우리 손자, 손녀, 또 한나, 우리 자부. 아빠가 있어야 될 시간에 정말 꼭 있어야 될 때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앞으로는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실 거야. 그래, 사랑해. 또 미안하고 안녕. 그래, 예. 그 사실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그 한 명 한 명 지금 이름 다 하셨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아이고 하고 이제 네. 아니 근데 감동일 거예요. 참. 이해할 거예요 또. 네. 그럼요, 다 알죠. 예, 그럼. 아니 근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네. 재소자들 섬기고 그러실 때 사모님께서 그 자녀분들을 다 키우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키우실 수가 있었을까 혼자서? 근데 학비 문제도 있고 그렇죠. 아이들 뭐 키우려면 미국은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무상이고. 근데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후는요? 근데 또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또 가기도 하겠죠. 미국도 선교사님 그러니까- 의과 대학은 비싸요. 근데 그것도 뭐 론도 조금 받지만은 장학금이 많으니까. 공부를 잘했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 우리 아버지보다는 더 열심히. 선교사님께서 절대 자랑을 못 하세요. 정말 자랑을 못 하셔가지고 그게 자랑. 지금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그냥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알잖아요. 이런 분이 방송에 진짜 힘들어. 네. 왜냐하면 그냥 질문하면 툭툭 튕겨 나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 예. 선교사님, 예. 그 이 질문은 좀 대답하셔야 돼요. 예. 그 죽 사랑의 주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그 재소자들을 활용해서 하니까 네. 굉장히 낮아요. 네. 네. 그래서 한 끼에 아이들이 든든하게 따뜻하고 든든한 죽 하나 먹이는데 우리 예. 한국 돈으로 20원 들어가네요. 20원. 20원이요? 20원. 그래서 그렇게 싸요? 만 원이면은 어머. 500명이 먹어요. 한 끼. 한 끼. 10,000원이면 500명이 먹어요? 예. 와. 근데 그게 뭐 산술적으로 금방 계산이 되니까.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아, 야. 그걸 이렇게 죽으로 만들어서 주면 그 아이들은 그 한 끼로 예, 든든해요. 모든 그게 영양분을 뭐 다 컵을 섭취하는 이렇게 거군요. 뒤집어도 잘 흐르지 않을 정도로 뻑뻑한 옥수수와 콩을 주식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들도 사실은 그게 주식이죠. 그거보다 좀 더 뻑뻑한 거를 가지고 풀떡 같이 만들어 갖고 뭐 찝찝한 데다 찍어 갖고 먹는 게 이제 주식이에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물기가 많아도 그래도 굉장히 뻑뻑한 죽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럼 사람 20 먹는 오트밀 같은 네네. 거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한 끼 아이들이 아주 풍족하게 거기 비타민까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까지 들어가는데 한 끼에 20원? 예, 왜냐하니까 저희가 그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네. 사역이 꼭 급식만이 아니고 네. 네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이들 밥 먹이러 그렇죠.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급식만을 위해서 1억 한 5천 정도의 예산을 썼는데 1억 5천? 800만 그릇을 먹였거든요. 네. 4만 명 곱하기 200. 200이 이제 학교 등교 일수니까 네네네. 올 때마다 먹었으니까 4만 곱하기 200 하면 800만 네네. 그릇인데 네. 그게 한 1억 5천 정도의 예산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뭐 자동차 굴리고 뭐 배달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 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1억 5천. 예. 그러니까 하나에 먹이는 거를 계산하시면 1억 5천 나누기 800만 하면은 한 20원 채 안 되는 돈이 그러네요. 계산이 그렇게 쉽게 나오네. 근데 지금 그것도 좀 부족한 형편 아닙니까? 그러죠. 아까 저희가 이제 현재 2군데 교도소에 있는 공장을 뭐 풀 가동이라기보다도 정상 가동을 하면은 예. 한 50만 명 먹일 수 있는 양을 예. 그리 어렵지 않게 생산할 수 있죠. 근데 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거의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네. 4만 명밖에 안 돼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후원 개발을 좀 해야 돼요. 네. 지금까지는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두 번째 공장을 완성하고 나니까 네. 이제 조금 더 알려서 네. 그 아이들 하나하나도 밥을 먹고 든든하니까 수업에 들어가서도 뭐 배가 고프면 계속 먹고 싶은 생각만 하지 뭐 공부가 어떻게 돼요. 네, 근데 네.
그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그 아이 아침에 먹여갖고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데 예. 거기에서부터 안식을 줄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엄마들이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무조건 학교를 예. 보내겠군요. 그리고 뭐 시쳇말로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낫다는 거예요. 닥터김이. 대통령이 우리한테 무슨 밥 한 끼 준 적이 있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엄마들의 안식과 아이들의 건강한 반류, 그다음에 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급식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냥 그 순간서부터 시작하는 날서부터 미션 스쿨이 돼요. 그래서 이슬람권이나 뭐 어떤 사이비 이단 종파나 뭐 이런 데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예. 들어오면은 어떤 종교적인 갈등, 알력 같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그들도 알고 네네. 또 우리가 또 급식을 취소할까봐 빼버릴까봐. 예. 학교 측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여건을 허락해줘서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네. 복음으로 기독교 인성을 지닌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보장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업 진짜 계속 근데 성 교사님 그 해야 되겠다. 함께 할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체 하나가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체가 있어요. 아프리카 사랑재단이라고요. 예. 아프리카 사랑재단. 거기로 문의하시면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저희 그 홈페이지도 있어요. 네. 예. 그 crops of love인데 네. 그 곡식이라는 게 이제 crops니까 crops of love 사랑의 곡식. 네네. .com 그렇게 하면 거기에 또 뭐 이렇게 저희 사역 소개도 있고 뭐 얼마든지 예. 그 사실은 우리나라도 네. 그렇게 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도 왜 옥수수빵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못 먹어봤거든요. 네, 그 왜 왜 분유 같은 거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고. 그 옥수수빵 지금은요, 이게 별식이잖아요. 어디 이렇게 길거리에서 콩 같은 거 해갖고 어디 지방에 팔잖아요. 갈 때 길거리에서도 노랗게. 옥수수빵 그러면은 옛날에 그 먹어본 분들은 옛날 생각나서 많이 사 먹는데 바람떡 같이 이렇게. 옛날에는 사실은 이거 없었으면 우리도요, 우리나라 그 어린이들 우리가 그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 성기사님도 그거 먹고 자라셨대잖아요. 학교 가면 뭐 그거 그때는 주고. 저만 해도 도시락을 못 싸우는 아이들용으로 해서 예. 도시락하고 바꿔 먹고 그러기도 했어요. 네, 근데 네. 참 맛있었어요.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그저 그 선교사님들이 USA 와서 한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이 그쵸. 그 빚을 갚으러 아프리카 가신 거고. 어떤 면에서 그렇고 지금은 저희가 50만 명을 많이 먹인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다 자라면서 네. 이게 한국 사람이 코리아가 준 네. 거다. 그래서 지한파, 친한파 인사들을 그만큼 많이 만들고 걔들이 또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한다 할 때 예. 결국은 우리가 먹고 자란 이 음식을 우리 교회가 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되죠. 예, 또 다 알죠. 이슬람으로 가지도 않고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는가. 네.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글쎄요, 뭐 저는 이 사역하시면서. 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을 하게끔 쭉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진짜 매일 기쁘게 네. 기뻐요. 사실은 뭐 기쁘기 뭘 기뻐요. 모기에 물리고 하면 안 좋지. 근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저만 해도 제 친구들이 다 은퇴하고 가면 할 일이 없는데 네. 그래서 할 일이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예. 특히 이제 출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우린 전부가 다 우리 교도소를 거쳐서 가니까 졸업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졸업생들. 길거리에 뭐 번화한 데나 그 버스 정류장이나 사람 많은 데 가면 뭐 수도 없이 많이 달려옵니다. 뭐라고 그들 하면서? 중에서 뭐라고 이제 불러요? 독타킴이라 그러죠. 독타킴. 독타킴. 영어식으로 하니까. 닥터가 아니라 떡타김. 독타킴. 키무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예, 이제는 남의 거를 훔치고 뺏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남의 배려를 하고 주고 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자기도 천국 속에서 사는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뭐 날아갈 것 같죠. 네네. 그리고 엄마들이 아까 같이 대통령보다 낫다. 네. 고맙다. 뭐 그러니까요. 이런 게.
그래요. 그래서 참- 주름도 없어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할아버지라는 게. 그리고 영양죽이 네. 안 늙는 죽인가? 또 비타민 들어가죠. 예, 비타민 들어가고 주름도 안 생기시나 봐. 마음이 편하시니까. 아까 아니, 말씀하신 네. 한 자루 갖다 드릴까요? 25kg짜리. 20원. 사단법인 아프리카 사랑재단 02-783-2642 뒤에가 이웃사이라는 뜻이에요. 2642. 783-2642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선교사님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제가 지금 자꾸만 나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제 동력자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사역이 하나의 파일로트 수준에서는 이제 지나가서 이제 좀 확산해야 될 때가 되기 네. 때문에 동력자 내지는 후계자 네.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제 밑에 이제 현지인 직원들도 아니, 그야 있고 뭐 다 현지인 하지만은 직원이고. 예, 그래도 이 일을 지금 이렇게 맡길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을 나눌 동력자들이 좀 꼭 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려지기를 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디모델을 찾으시는군요. 그렇죠. 그래, 오늘 말라위 아프리카 네. 말라위에서 교도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아이들에게 사랑죽 먹이고 계시는 우리 김용진 선교사님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복음 그리고 예수님 전하러 가신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사실은 먹을 게 필요해요. 음. 어떨 때는 어떤 분은 떡을 들고 있고 네. 어떤 분은 죽을 들고 있을 수도 네. 있고 어떤 분은 생필품을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죠. 네. 음. 근데 참 가족들은 아빠 이제 한계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빠랑 같이 있고 싶지만 아니, 하지만- 그날은 딸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네.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 정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놨던 그 교도소의 제도를 네. 그 빚 갚기 위해서 가셔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 네. 아까 기도 말씀드린 대로 그 동역자, 음. 후계자 좀 많이 좀 함께 하실 건데. 네. 그래. 말라위 괜찮대요. 아프리카 사랑재단이나요. 저희 네. CTS 시청자 상담실로도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예.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